오늘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의 말씀 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어 있는 기다림이 아니라 행동하는 기다림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기다리지만 기다림의 그 모습이 다 각기 다릅니다. 침묵하는 기다림이 있고 인내로 익어가는 기다림이 있으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기다림이 있다. 오늘 그 세 종류의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기다림 속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산하다가 침묵한 기다림. 오늘 본문 5절부터 20절을 잘 보면, 오늘 성경 읽어보면 사가랴는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다고 해주세요. 흠이 있대요 없대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리고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8반열이고 부인 엘리사벳도 5절에 보면 누구 자손이래요? 아론의 자손이래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뭐 혈통적으로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부족함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혈통적으로도 부족함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행하는 가정이었지만 계산하다가 침묵해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가랴예요. 과거도 보면 과거도 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애가 없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애가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의인이고 흠없는데 부족한 게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신앙의 경력도 완벽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만큼 아비야 8번째 아비야 반열이고 부인도 아론의 자손이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분명해요 안 분명해요? 이 가정 안 봐도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근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계산하다가 침묵해버려요. 왜요? 내가 딱 보니까 계산해보니까 이제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그 기도도 접어버려요. 오늘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자손에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선포했는데, 아니 이렇게 혈통적으로도 완벽하고 제사장 직분 잘 감당하던 가정이 이제 뭐가 보여요? 육신적 한계가 보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태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요. 육신적 한계가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뭐고 중요한 게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제는 끝난 것 같다. 여러분, 믿음은 질문이 아니라 확신인 줄 믿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현실은 이래요. 과거도 이랬고 현재도 이렇고 앞으로 미래도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하나님이 나머지 채워주신 것 그걸로 내가 만족하지, 과거도 주지 않으셨고 현대도 주지 않았고 미래도 또한, 그러니까 내가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가랴는요, 자신의 상황을 무엇으로 재단합니까? 자신의 경험으로 재단해요. 경험으로 계산해요. 근데 교회가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의 경험과 계산으로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우리 송정교회가 인간의 방법으로 계산되지 않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계산하면요, 지금 한국의 교회는요, 한계가 명확해요. 주변을 보십시오. 나이가 많아 늙었고 10년, 20년을 앞을 내다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 삶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될 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20절 계산하니까 이런 일이 당해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장한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어차피 너는 네 입 열어가지고 될 게 있다 없다? 네가 계산해가지고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뭘 시켜버려요? 입을 막아버려. 계산하다가 입을 막아버려. 여러분, 입을 열 때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갑니까? 긍정적인 말이 많이 나갑니까? 믿음의 선포가 많이 나갑니까? 아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불안한 말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려요. 사가랴가 이 일들을 경험하고 누가 제일 많이 후회했을까요? 사가랴가 자신의 인생에 가장 많은 후회가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크시다고 제사장인 나는 선포했는데 누가 제일 못 믿었어요? 제사장인 내가 내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계산하다가 입 다물게 흔들었어요. 믿지 못한 기다림의 결과가 뭘로 다가왔다고요? 침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뭐 하기 시작하냐면 계산하기 시작해요. 앞에는 홍해고 옆은 산이고 뒤는 바로가 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요? 내가 보니까 앞도 막혀 있고 옆도 막혀 있고 뒤로도 갈 수가, 내 계산은요 이 일을 돌파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이럴 거면 왜 불렀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매장시키려고 우리를 불렀냐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다윗은 계산하지 않는데요, 사울은 끊임없이 계산해요. 골리앗이 키가 몇 센치며 그 사람이 찬 갑옷이 몇 세겔이며 하이바 투구가 얼마만큼 단단하며, 이게 다 가려 있어가지고 눈 하나 뜨고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철저하게 계산하니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왕도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왕도 포기하고 에이 모르겠다. 야 저거 이 문제 해결하는 사람 내 딸 줄게.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계산 안 해요. 여러분, 계산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을 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볼 줄 아는 기다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산하다가 침묵한 기다림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기다림. 이게 누구냐면 누구예요? 이건 엘리사벳이. 7절에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남편도 소망이 없고 나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근데 누가 제일 불안해요? 이러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성전 들어가서 이제 안식일마다 교대해가지고 이제 나와야 되는 8반열이 나와야 9반차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얘는 사가랴는 8반열이고 9반열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만 안 나와요. 내 남편 안 나오니까 누가 제일 불안해? 반년 동안 이 일을 위하여 기다리는 모습을 봤던 엘리사벳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24절 25절 시작. 24절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계산하던 남편 사가랴는 뭐 됐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벙어리 됐어요. 강제 침묵을 하나님이 시켰다고. 근데 이것 때문에 엘리사벳이 낙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음 반년 뒤에 지금 5개월 지났으면 남편이 지금 어디 가야 돼요? 다시 성전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벙어리 돼서 이제 가지도 못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실 걸 뭐해요? 믿어요. 지금 부끄러움이 없어진 거예요. 앞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질 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부끄러워요. 아유, 너 모자란 게 있다고. 참, 낯짝도 두껍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지금도 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지만 엘리사벳은 확신해요. 하나님이 이 부끄러움을 없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은요, 성경 잘 보세요. 원망하지도 않고 항변하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본인도 침묵하면서 남편도 침묵하지만 본인도 침묵하면서 내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기다림은요 그냥 아유 될 대로 되라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체념과 존중하는 기다림은 다릅니다. 오늘 엘리사벳은요 그냥 아유 내 나이 많아가지고 평생 기도 응답이 왜 하필이면 남편은 벙어리 돼가지고 성전도 못 올라갈 때, 아니 이럴 때라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 많아 임신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게 아들이라는 확신도 받고 오고,
할례 후에 이름을 정할 아들이라면 그런 확신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게 공포와 두려움이 엘리사벳에게 왜 없었겠어요? 더 불안하죠. 임신을 했는데도 내 남편은 여전히 제사장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의 기다림은 말이 없어도 믿음이 있고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에서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요? 근데 하박국은 알아요. 내가 이 노래 불러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이 자신의 나라였던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즐겁대요? 내 나라 망하고 모든 것이 존재의 목적을 이뤄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습니다. 엘리사벳이 그런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런 기다림한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은 제사장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게 순산할지 자녀를 낳고 잘못될지 끊임없이 아니 엘리사벳의 상황을 보면요 정말 불안해. 이게 고침을 받을지 나을지 낫지 못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이 엘리사벳을 엄습할지라도 나 이 하나님 믿고 갑니다. 회복시키실 걸 믿고 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주님 이 감옥문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서도 감옥문 열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감옥문 열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감옥에 갇혀있든 감옥 밖에 있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게 인생 가운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입술에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은 인생을 살아요. 사랑하는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 여전히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아 이 새벽에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엘리사벳 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내 손잡고 일어서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기다림은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기다림. 첫 번째는 누구의 기다림이었어요? 계산하는 사가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여전히 신뢰하는 엘리사벳이 있었고, 세 번째는 믿고 나아가는 마리아 있었고. 다 읽지는 못했지만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사가랴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요. 자기가 계산하다가 벙어리 돼버려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도 사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벳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누가 더 이해가 안 돼요? 처녀가 잉태하는 게 제일 이해가. 아니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서 아유 그래도 뭐 그래. 그나마 그럴 수? 근데 사실은 여기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은 원래 누구한테 또 한번 쓰여지냐면 사라와 아브라함 할 때도 내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천사가 이야기할 때 내가 경수가 끊어졌다. 사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가도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제일 이해 안 되는 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구봉소 장로님이 이야기했잖아. 지 서방도 믿는데 네가 왜 못 믿냐고.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 걸 가장 못 믿을 사람이 누구예요? 그 마리아를 데려오려고 기다렸던 요셉이 제일 못 믿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요셉이 믿음으로 마리아를 여러분, 만약에 그게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은 걸다면 그 마리아는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제일 끊임없이 불안하고 갈등할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저게 누구였을까? 저게 누구였을까? 근데 누구도 확신했어요? 요셉도 성령으로 잉태된 걸 확신하며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리아 데리고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며 전전긍긍할 정도로, 여러분, 요셉이 그거 확신하지 않았으면 그 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유, 이 화상아. 이 얘기가 먼저 나가겠죠. 근데 요셉의 인생을 잘 보세요. 그 9개월 기다려주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가는 길도 함께 가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도 혹시 만삭된 아내가 잘못될까 전전긍긍하며 그 여관방을 찾아다녔던 그 요셉을 보니 성령으로 잉태된 게 확실하더라. 여러분, 마리아는 기다리면서 일어나 산골로 갔어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림은 정지됨이 아니라 순종의 방향성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간다.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순종하는 사람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못 이겨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여러분, 사가랴는 어떻게 했어요? 계산하다 침묵했고, 엘리사벳은 침묵 속에서 신뢰했고, 마리아는 믿고 순종했습니다. 복의 기준은 나이도 조건도 경력도 아니라 말씀을 믿는 태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게 어려우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대단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젖과 꿀이 흘러요, 안 흘러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가 젖과 꿀이 흘러도 흐르고, 이란, 이라크가 젖과 꿀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살기 좋아요. 아무것도 없, 양쪽 문명에 껴가지고 야, 쟤네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싶은 이스라엘이 살기가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내 눈에 계산됨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순종의 길로 이끄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전히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한 게 뭐만 있다고요? 본토만 떠났어요. 친척 데리고 가요. 조카로 데리고 가요. 아버지의 집 떠나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버린 호로 자식 데리고 싶진 않으니까 아버지도 데리고 하란 가서 하나님이 나머지 환경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자기 누이 사라를 몇 번이나 속여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여요. 부전자전이라고 이삭도 똑같은 짓 하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불안해요. 불완전하고 불완전함의 연속을, 그 인생을 살아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불완전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봐가지고는 도대체 믿음의 조상 될 수가 없어요. 75세에 떠나가지고 11년 기다리다가 11년 딱 기다리다가 주님,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낳아요? 이스마엘 낳아요. 그리고 이삭 주니까 이삭이면은 야, 이제 약속의 자손 이삭 낳았으니까 하나님 땡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삭 말고 아브라함이 몇 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7명의 아들이 있어. 이 찬양 모르세요? 그두라 낳아가지고 블레셋 만들고 다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이삭으로 멈추지 않아요. 여전히 불완전하니까 못 믿으니까 그두라 낳고 또 다른 아들들을 낳아요. 후처를 맞이해,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해가지고 또 다른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블레셋도 만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미디안도 만들고 뭐 하여튼 여러분, 도무지 희망이 없어요. 아브라함 인생에는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불완전함이 아브라함을 말아먹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이 붙드셨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저와 여러분 여전히 우리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과거도 불완전하고 현재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완전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여전히 불완전하게 들려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